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입니다. 신약성경 372페이지입니다. 372페이지 야고보서 2장 몇 절을 한번 볼 텐데요. 한 절 한 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좀 강한 표현이죠. 믿는다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가면 가서도 강력한 말을 해요. 2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믿는다고 하는데 행함이 없다? 그럼 그게 죽은 거야. 너무 강력하지 않아요? 20절 한번 보세요.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믿는데 행함이 없으면 헛것이다. 또 이렇게 말해요. 또 24절 한번 보세요. 24절입니다.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뭡니까 이게? 우리는 분명히 믿음으로 의롭다 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성경 그렇게 말했는데 야고보는 좀 이상한 말을 하죠.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 게 아니라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다. 또 이렇게 말해요. 26절 한번 보세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오늘 야고보가 하는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믿어왔던 것과는 정반대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그럼 한번 우리가 엄밀히 한번 따져보시죠. 우리가 믿지만 불신앙 안 해요? 믿음의 행위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구원 못 받은 거네요. 그러면 오늘 야고보의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글자적인 해석을 하면 위험한 일이 벌어져요. 한 번은 제가 어느 그 장로교 통합주 목사님인데요. 사람이 참 신실해요. 정말 복음으로 믿음으로 살고 싶어 막 몸부림을 치고 막 전도하려고 막 애를 써요. 목사님인데. 근데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보니까 참 믿음으로 살고 전도하려고 애쓰십니다. 그랬더니 저 충격 먹었어요. 저 구원받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가 잘못 들은 줄 알고 아니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근데 어떻게 구원받으려고 이렇게 애를 쓰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구원은 그렇게 쉽게 받는 게 아니래요. 구원은 그렇게 쉽게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노력하고 행동을 하고 열매를 맺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진대요. 근데 이분하고 한참을 얘기하다가 복음과 전혀 반대 율법과 종교로. 율법을 하면 그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뭐냐면 지키지 않으면 범죄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지키라고 준 게 아니에요.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선한 양심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믿음으로 바르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늘 안 되는 걸 보게 되죠. 왜 내가 이것밖에 안 될까?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연약할까? 나는 왜 이렇게 힘이 들까? 왜 나는 이렇게 믿음으로 안 되고 왜 나는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되고 왜 자꾸 어리석음이 자꾸 반복될까? 그러고 보니까는요, 우리는 율법으로 보면 다 죄인이에요. 구원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의 완성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율법은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로 가도록 안내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그겁니다.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구나.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답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제대로 설 길이 없구나. 그러니까 자꾸 복음을 깨달아 가는 거죠. 근데 오늘
야곱은 왜 그러면 그렇게 강력한 언어로 행함이 없는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야 라고 강조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첫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요. 자, 이 야고보서는 누가 썼냐면은 예수님의 육신 동생 야고보 있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그다고 제자가 됐어요. 원래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은 12제자 가운데 포함이 안 됐어요. 근데 그 야고보가, 동생 야고보가 자기가 시간 지나면서 내 육신적인 형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우리 집안에 이렇게 오게 하셨구나. 이제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 야고보가 뭐냐면 자기 자신의 행태를 보는 겁니다. 예전의 행태. 그러니까 야고보는 어떻게 봤냐면요. 저거는 우리 형이 아니다, 저거는. 저 예수는 우리 형제 이전에 귀신 들린 사람이다.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핍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야고보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저 예수가 형이지만, 육신으로 형이지만 저거는 가문의 수치다 이렇게 봤어요. 그리고 뭘로 봤냐면은 저 사람은 율법과 우리 조상 때부터 왔던 전통을 무시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율법과 전통을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하고 정죄를 한 거예요.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은 분명히 이들은 뭘 깨달았냐면은 자, 구약의 성경을 믿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하신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린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을 철저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야고보는 뭘 봤냐면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는 기다렸지만 실제로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이거죠. 육신적인 기준으로 보는 거죠. 우리 형인데 가족도 뒷전이고 저 귀신 들려가지고 저렇게 율법하고 반대로 행동하고 우리 가문의 수치가 되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졌는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가 안 보여지는 거죠. 또 하나님을 철저히 믿어왔는데 그 하나님이 강조하신 그리스도가 눈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뭐든지 뭘로 봐요? 육신적인 기준, 율법적인 기준, 전통의 기준, 내가 생각한 잣대의 기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믿는데 실제로는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나중에 깨달은 게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내 행위는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성경은 알고 있는데 문제는 보니까 성경을 가지고 내가 예수를 배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갖고 있는데 내가 생각한 예수, 내가 원하는 메시아, 나중에 보니까 정치적인 메시아였지 정말 우리의 원죄 문제, 운명 문제, 가문의 저주, 인생 문제를 해결하실 메시아는 안 보이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야고보가 생각이 그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은 내가 실제로 하나님을 안 믿었구나. 행함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으냐면 이런 거예요. 자, 모세를 통해서 유월절 양의 피를 바르고 그들이 애굽에서 나옵니다. 그게 출애굽입니다. 완전 구원받아 나왔습니다. 그럼 이 정도 되면 하나님 믿을만 하잖아요. 근데 그 속에 누가 같이 나왔냐면 고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고라. 그리고 그 고라가 무리를 지어서 행동을 하는데 300명의 무리가 그 고라에 이제 추종을 하죠. 고라를 추종하죠. 근데 고라는 어느 지파냐면요, 레위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고라가 늘 반감이 그겁니다. 모세, 왜 너만 지도자가 되냐? 아론, 왜 너만 우리의 대제사장이냐? 나도 레위 지파야. 나도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나도 할 수가 있고 네가 받는 대우를 나도 받을 수가 있잖아. 거기에 대한 반감을 늘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자기 만족이 안 되니까 어떤 행동을 하냐면요, 자, 백성들하고 모세 사이를 이제 이거 하는 거예요. 계속 이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말하면 늘 반대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자꾸 불신앙을 조장을 해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저 모세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다고 인도해놨는데 과연 너희가 지금 평안하냐? 너희가 가나안 땅 약속 잡고 왔는데 가나안 땅 가는 길이 있냐? 홍해가 막혀 있지 않냐? 저거 봐라 저거. 광야는 뭘로 통과할래? 벌써 목마르잖아. 배고프잖아. 그러면 모세가 우리를 죽이려고 인도했는데 너희가 모세 언제까지 믿고 따라갈 거야? 그 역할을 누가 하냐면 고라가 하는 겁니다. 늘 불신앙을 말합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늘 모세를 대적하게 합니다. 목적은 이거죠. 나도 그 자리에 서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어리석은 생각들이요, 늘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리고 백성들로 불신앙하게 만들고 나서는요, 내가 이렇게 악한 일을 하고 있구나. 본인은 몰라요. 어디냐면 자기 생각에 잡혀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고라와 그 300명이요 큰 실수한 게 어디냐면요,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죠. 그리고 40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냥 십계명을 받은 거죠. 근데 40일 만에 이제 시내산에 내려오는 거예요. 그때 고라와 그 300명이요 주동을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 모세가 지금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았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께 심판받아 죽은 거 아니냐? 우리가 언제까지 모세를 기다리겠냐? 우리가 신을 만들자. 그래서 우리의 신을 만들어서 우리를 인도해 가게 하자. 그리고는 고라와 이 300명이요 아론을 막 협박을 하고 백성들을 충동질하죠. 거기서 만든 게 뭐냐면 그게 금송아지입니다. 그리고요 몇 날 며칠을 축제를 벌여 술을 마시고 음악을 틀고 그러면서 막 그들이 막 의식을 행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가나안 땅까지 인도할 신이시다. 이렇게 이제 우상 섬기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요 밤새도록 술 마시고 거기에 경배를 하는 거죠. 그 꼬라지를 보고 있던 모세가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니요 모세가 분노를 표출합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던져버리죠. 그때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켜서는요 그 고라와 300명을 지진에 매장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끝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행함이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막 완전하고 내가 막 의를 이루고 뭔가 업적을 세우고 야고보는 그 행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한테 그럴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야 너희가 언제 구원받았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월절 양의 피였냐 십자가의 언약을 깨닫고 구원받지 않았느냐? 너희가 홍해를 어떻게 건너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 육지같이 건넌 거 아니냐? 그런데 왜 자꾸 이 우상 섬기고 틀린 여론 따라가고 틀린 분위기 따라 내가 자꾸 언약 놓치고 불신앙하고 왜 자꾸 틀린 행동을 하느냐? 그 말이거든요. 그 행함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완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실수 얼마나 많이 합니까? 우리 불신앙 안 합니까? 목사인 저부터 흔들릴 때 없습니까? 시험 들 때 없습니까? 때로는요 내가 이러고도 목사 자격 있나? 그런 한계에 붙을 때가 참 많은데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볼 때는 완전한 나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죠. 진짜 행함은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몇 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여러분 가룟 유다하고 베드로의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둘 다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다가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고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고 어떤 사람이 더 큰 죄이니까요? 그놈이 그놈입니다. 예수님을 팔아먹은 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간 놈이나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행위가 달라요. 똑같은 죄인이고 똑같은 실수했는데 두 사람의 행위가 달라요. 유다는 뭐였냐면요 양심의 가책에 시달려요. 내가 예수 제자였는데 내가 그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예수님을 팔아먹고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구나.
그 양심의 가책이 막 짓누르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결국 그 행위가 자살로 끝납니다. 자살로 끝났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행위는 달라요. 어떻게 하냐면은 성경에 뭐라 하냐면 말씀이 생각나서 그랬어요. 어떤 생각이죠?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는데 살았다. 그러고 안도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났어요. 베드로야, 네가 오늘 새벽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고 보니까 내가 이런 놈이었구나. 참 내가 이런 죄인이었구나. 그리고 양심의 가책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통회하며 회개합니다. 행함.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 말은 뭐죠? 내가 생각한 거, 내 잣대로 된 거, 내 기준에 맞추고 내 고집대로 하는 그 행함이 아니고요. 나는 이렇게 베드로처럼 나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못난 죄인인데 뭐예요? 말씀이 생각나고 보니까 진짜 나는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게.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야고보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 말은요. 여러분의 완전한 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연약할 때 있잖아요. 그때마다 뭐 하라고요? 그래 참 나는 복음 아니면 안 돼.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무엘상 7장에 보게 되면은 엘리 제사장 시대에요. 영적 혼란이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요. 그냥 하나님은 그냥 종교적으로 부르는 하나님이고 그들의 마음은 다 바알 신을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 섬기고 그 다음에 향락과 쾌락으로 그들이 신경이 마비돼 버리고 그때 사무엘이요 이거 말한 겁니다. 뭐해라? 너희가 우상 다 버려라. 하나님 앞에서요 내 틀린 거 버림. 그게 행함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 내가 우상 섬겼구나. 내가 지금 귀신 따라왔구나. 그리고요 틀린 걸 뭐 하는 거죠? 그걸 갱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행함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어떻게 하냐면요 사무엘이 사무엘상 7장 9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여호와께 온전한 번제를 드립니다. 그냥 이전까지는요 종교 행위였어요. 그게 행함이었어요. 그리스도 없는 종교 행위. 그냥 번제 희생제사 드리면서도요 그냥 종교 행위만 있었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하고 전혀 믿음이 없어요. 근데 이들이 비로소 온전한 번제를 종교 행위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고백이 되고 믿어지기 시작해요. 그게 행위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행함 있는 믿음 갖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행해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가 그 말한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이에요. 내 생각 따라 내 고집 따라 내가 기준 따라가 아니에요. 늘 이거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실까? 그게 행함이에요. 마지막 하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는 다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렘넌트를 세우기 위해서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화 때문에. 근데 이겁니다. 그게 나의 구호로 끝나냐? 나의 행함으로 되어지느냐? 이건 한번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되는 거죠. 막연하게 그냥 우리가 구호로 뭐 세계복음화, 뭐 렘넌트, 뭐 교회 그러면 안 돼요. 여기서 여러분이 그러면 나는 어떻게 내 위치와 헌신을 할 것인가? 특히 우리 렘넌트들 부탁을 해요. 여러분이 젊을 때부터요. 진짜입니다. 바른 믿음, 바른 헌신 갖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중직자들이 성도들이요. 이 헌신하셔야 돼요. 나는 교회 앞에 어떤 역할, 어떤 헌신할 것인가? 나는 렘넌트를 위해서 어떤 배경이 되고 어떤 버팀목과 어떤 후원자가 될 것인가? 나는 정말 내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저들에게는 나는 어떤 역할입니까? 그렇죠. 그들이 운명에서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사망에서 생명 얻어야 되잖아요. 마귀의 자녀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행함은 뭘까요? 그게 전도의 행위들이에요. 그들을 위해서 내가 전도의 행위는 뭐예요? 정말 그들을 명단을 놓고 이 사람이 이런 영적 문제, 가문의 문제가 있다면은 여러분 진짜 그들을 전도 때문에 기도가 되어지고요. 그게 행함이에요. 그들에게 여러분들이 그렇죠. 구원의 길 영상 메시지 보내주기도 하고 그것도 행함이에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어진 시간이 딱 되어지면 그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것도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항상 하시면 됩니다. 말씀에 반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때로는 내 생각에 잡힐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복음을 위해서 살고 전도와 렘넌트 교회 때문에 내가 살고 싶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내가 그런 행동과 열매는 맺고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처럼 나무를 알려면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했는데 정말 내 삶의 복음의 열매, 전도와 렘넌트 교회의 열매는 맺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잠든 믿음, 죽은 믿음이 아니라 행함 있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행함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 위한 정말 기도의 행함과 하나님 우리의 삶의 행함과 참된 헌신의 행함이 연결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